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입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워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엔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은 사람이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27절에서 33절에까지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우리가 늘 하던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거냐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늘 우리가 현종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하느님 나라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하는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는 보이는 징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의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든 간에 종말론적 예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될 테인데,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이미 하느님 나라가 와 있는데, 그 이미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냐면 눈에 보이는 징조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징조를 통해서 아직 오지 않은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이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지. 지금 하느님 나라가 아닌데 언젠가 하느님 나라가 온다. 언젠가 하느님 나라가 도래한다. 이게 아니고 이미 하느님 나라가 와 있음을 이 징조를 통해서,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바다의 소란을 통해서, 또 구름의 어마어마한 변화를 통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심과 같은 웅장하고 두려운 이미지들을 이렇게 나열하는데, 실제로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온다, 이런 뜻이야. 성사적 개념이.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사크라멘툼, 성사,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성사의 개념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 안에서는 이 하느님을 어떻게 드러나냐 그러면 보이는 걸 통해서 드러나.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상 전체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겨. 그렇지만 단순히 우리는 늘
미래에 일어날 공포스러운 어떤 종말론적 사건으로만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빠졌어? 이미 임재한 하느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에 올 종말론적 사건에, 오고 가는 사건에 눈이 희둥그레 있어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서 항상 있던 말씀을 놓쳐버린다고. 그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있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태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말 없는 말,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말씀.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환하게 밝게 비추는, 이것이 사실은 하늘의 징조나 바다의 소나기나 인자의 구름을 타고 오심과 같은 웅장하고 두려운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거창한 오고 가는 것에 우리가 빼앗겨 버리니까 그것에 딱 붙들려 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환이에요, 환. 이게 아드바이타 베단타 철학의 진리 접근 방식이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환영이다, 허상이다, 망상이다. 오직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분뿐이시다. 그죠? 하느님만 계셔, 하느님만 실제. 나머지는 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환영이에요, 환영.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보면 이제 뭐가 보여? 주님의 성령으로 눈이 확 열려. 주님의 성령으로 확 눈이 열리니까 비로소 어떻게 보여? 세상 전체가, 눈에 보이는 전체가 다 하느님을 현현하고 있구나.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구나.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그게 바로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안목이 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루카복음 21장 29절 33절의 말씀에 담긴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현존이 현존.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하느님의 현존을 절대로 놓칠 수 없잖냐. 어떻게 통해서 늘 보여주니까 이 세상 전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뭐예요? 하늘 마음이잖아요. 그 하늘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요. 그 하늘 마음이 내 마음이 봤는데 그 내 마음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였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1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 이전의 말인 이 말씀을 보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생각,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일에 전념하였더라. 이게 바로 말씀이 빛이라면 사람들은 빛은 안 보고 어두움을 더 사랑했더라. 그러나 아무리 어두움이 세상을 뒤덮는다 해도 이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절대 없는 기라. 그러니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아주 이 하느님의 현존, 그리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라고요? 우리 생각의 과거의 생각, 의식, 분별, 의식, 생각, 그걸 자아의식이라고 해요. 자아의식이 내가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지만 세상을 보는 사람마다 세상은 다 달라. 그러니까 80억 명의 사람들이 세상에 산다면 그 80억 개의 세계가 따로 있어, 따로.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보는 생각이 다르니까, 자신이 창조한 세계는 서로 달라. 다를 수밖에 없어. 차이를 내게 돼 있어. 그러나 보는 이것 하늘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말 이전의 말인 이 말씀으로서의 이 하늘 마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 할 것 없이, 신생아나 어린이나 젊은이나 처녀 총각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이 이 하늘 마음으로, 이 하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해서 세상을 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이 각자가 생각하는 자아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경험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 분별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나누고, 그리고 이 현실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고통과 행복으로 나누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꼴배기 싫은 사람으로 나누어서 삶을 끊임없이 재단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온갖 세상을 이렇게 나누지만 그것이 다일까? 그렇게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다일까? 라는 이 의문이 생기잖아요. 내가 보는 대로의 세상이 다일까? 라는 의문이 생겨. 내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게 절실하게 보였던 것이, 나는 맨날 doing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면서 살았던 행위 중심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이러저런 일, 그것이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행위 중심의 사람으로서 사목하고 살고 어떤 것이든 뭘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한순간에 암 손님이 탁 오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생아 체험을 했어. 먹고 자고 이 먹고 자고 하는 신생아 체험이 무슨 체험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체험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신생아 체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빙 체험이라 그래. 그저 존재하는 일만 나에게 있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먹고 자고 하는 신생아 체험을 하면서, 인간은 행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존재할 뿐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실제로 이 존재가 바로 현존이에요. 현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현존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행위하는 인간으로서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지만, 우리가 행위하지 않아도, 내가 행위할 수 없어도 세상은 있는 그대로 돌아가. 그게 바로 존재예요. 큰 존재, 빅 홀리스, 전체성으로서의 큰 존재가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이 현재 존재하는 이 하늘 마음이 세상의 온갖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어때요? 분별 의식으로, 생각으로, 자아로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더니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보니까 실제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존재 자체가 존재자를 살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변화지요. 아키텍처. 내가 뭘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하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망상 내가 한다는 착각을 내려놓음으로써 온전히 존재뿐인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현재 존재하는 이것, 이 의식, 이 존재, 이 생명뿐임을 알게 된 거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doing에서 being으로서의 나를 발견한 거죠. 하느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 마음이라고 하는 being, 존재 자체의 꽃으로 드러나 있구나. 그러니까 나의 존재도, 내 몸뚱아리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가 경험하는 온갖 것들이 하늘꽃으로 피었다지고 피었다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수많은 사건들이 내게 경험되어졌다 사라지는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경험한 거죠. 이 하늘 마음으로서의 내 마음이 온갖 하늘꽃을 경험하는 삶 그 자체가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상에 속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하신 바로 doing, 무상한 그것을 붙잡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엇을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느님의 도구로서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실제로 우리 인간은 자기 몸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몸은 느껴지는 몸이잖아요. 무엇이 몸을 느끼냐면 몸이 몸을 느끼는 게 아니라 육체가 육체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몸과 육체를 느끼고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내가 아니에요. 생각도 내가 아니고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죠? 몸도 내가 아니고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줄 알았거든. 내 인생은 없어. 원래 인생 패골이라고. 나는 이 세상 실제로 내가 산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이끌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이요, 놀라운 신비 자체이지만 그 신비를 내가 어떻게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금방 아냐면 한번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잠잘 때 이 육신과 의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지. 나라면 의식이 어떻게 사라지겠어? 그죠? 이 몸이 어떻게 사라지겠어? 이 몸과 의식이 사라지는 것을 아는 그 의식이 있어. 그죠? 그게 현재 존재하는 이 하늘 마음. 하늘 마음이 내 마음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한처음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말 이전의 말, 생각 이전의 말, 분별 이전의 말,
구별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영원한 생명이 나를 살리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어때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카복음 21장에서 묘사되는 해와 달과 별의 징조, 그리고 민족들의 온갖 혼란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의 유한함을 온전하게 상징하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내가 참으로 견고하다 믿었던 일상생활이 완벽하게 무너질 때를 경험합니다. 암손님이 타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신생아 체험 그때 기억이 난다니까요. 먹고 자고 그때 수녀님들의 도움으로 그냥 먹으러 갔다가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냥 침대에 수녀님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면 그냥 먹고 또 자고 먹고 또 자고 먹고 또 자고 존재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 하느님이 살려주시고 그럴 때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느님이 부재하신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 말이 자기 안에서 사실상 경험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생아 체험은 근본적으로 어떤 체험이냐면 아주 간단해요. 무슨 체험이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존재가 나를 살려내는구나 하는 체험의 순간들이었죠. 어때요? 몸은 내가 아니죠. 어때? 맨날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몸이 납니까? 몸은 내가 아니에요. 느낌은 내가 아니에요.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하는 수많은 느낌을 경험하지만 느낌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종종 슬픔을 경험하지만 슬픔은 왔다 가는 놈이지 슬픔이 나는 아니죠. 어떤 때 되게 행복하고 기쁘지만 행복도 왔다 가는 놈이지 꿈같이 사라지는 놈이지 실제로 행복도 내가 아니고 우울하고 슬프고 기쁘고 이 모든 것을 아는 하늘 마음이 있어요. 그 하늘 마음이 내 마음이지요. 우리가 그 대전에 가면 성심당 빵집이 있다는데 한 번은 이제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아주 되게 맛있던 기억이 있어요. 광주 사람들은 충장로 우체국을 떠올려 보라면 모두 다 떠올릴 거거든요. 광화문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사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눈앞에 떠올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늘마음이에요. 하늘마음. 하고 싶은 의지, 욕망, 의지, 충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떤 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면 하지 않으면 목 넘기는 것처럼 하는 어떤 욕망이 일어나지만 금방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왔다 가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그래요. 윤회. 윤회는 오고 가는 것, 오고 가는 것, 오고 가는 것. 보통 윤회를 죽었다가 다시 다른 어떤 것으로 환생하는 것을 윤회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 윤회의 기본 핵심은 뭐냐면 오고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오고 가고 피고 지고 생겼다 사라지는 그 윤회의 쇠사슬 속에 있어요. 윤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고 가는 것이 늘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피고 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오고 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오고 가지도 않고 피고 지지도 않고 생기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자리가 피고 지고 오고 가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분별식이라고, 생각이 만들어낸 분별식이에요. 가끔 어린 때 기억이 나요. 어린 때 기억은 슬픈 기억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렸을 때는 마냥 즐거웠던 기억들이 많아요. 그 마냥 즐거웠던 기억이 바로 어느 마음에서 나온 마냥 즐거웠던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실제로 그 마냥 즐거웠던 기억이라는 게 분별하지 않았을 때의 기쁨, 평화 같은 것이에요. 그런 걸 우리 전라도 말로는 그냥 좋은, 무담시 좋은, 이유 없이 좋은, 아무 조건 없이 좋은 그런 즐거움이 바로 분별 없는 즐거움. 생각 없는데 그냥 존재 그 자체만으로 즐거운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로 하늘 마음과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마음과 온전히 하나로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그 자리에 있었기에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냥 좋았어요. 그냥 행복했어요. 그냥 즐거웠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분별하지 않을 때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런 본래 분별하지 않는 자리로서의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할 필요. 생각이 난줄 알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의식하고 내가 산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근원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근원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가 사는 게 아니다. 전체성, 빅홀리스, 온리스, 오직 하나뿐인 이 영원한 생명, 이 의식이 너를 살리는 거다 라고 하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게 이 자리를 분명히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인간은 다시 개체 중심의 에고의 분별, 판단, 생각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원래 있는 하느님의 이 분별 없는 마음으로 살고 있음을 다시 깨달아야 하는 거. 이게 항상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현재 존재하는 이것으로 사는 거지요. 하느님의 현존은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안락할 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흔들림, 우리 삶에 혼돈이 왔을 때 그 혼돈을 지켜보는 자, 그게 바로 하늘 마음, 진짜 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절망스러울 때, 세상에 온전히 전쟁과 번뇌로 가득 찼을 때 그 전쟁과 번뇌를 지극히 바라보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혼돈이 왔을 때 낡은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는 틈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암소님을 경험했다는 이 사실이 한껏 너무너무 큰 은혜로운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늘 doing 행위하는 존재로서 나를 살았단 말이에요. doing 행위하는 자로. 그러나
신생아 체험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신생아 체험을 통해서 존재로서의 나를 살게 해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존재, 의식,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는 큰 틈새가 나에게 열린 거지요. 지금 내 삶에 닥친 시련과 변화를 종말론적인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향한 정말 하느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선물, 어떻게 보면 옥동자를 낳는 산통을 겪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을 제대로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성사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관상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이들 신생아 배가 고프다고 칭얼댔지만 아프다고 칭얼댔지만 그 신생아에게 그 기억이 남아 있을까요? 그는 아플 때 아팠을 뿐 그에게는 신생아 때 기억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분별하는 생각이 없었기에 기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기억 자체가 있다는 것은 분별 생각이 있어서 그 분별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간의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이 분별의식, 분별 생각은 언어로서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으로서 자기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 세상을 창조해서 그것을 기억으로 남겨서 내 인생은 옛날에 이랬다라고 말하는 자기 인생을 기억으로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저 기억일 뿐 이미 지나간 건 사실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억은 어떤 욕망을 만들어내냐면 과거에 이랬기에 미래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과거의 기억으로 미래를 다시 구상하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린 시절에 평온하고 행복하고 기뻤던 이유가 뭐라고요?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사실은 분별심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 그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있다는 것, 그것이 푹 사라지면 오직 하느님만 존재한다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이 사실상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일 뿐 실제로는 있다 없어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꽃 피었다가 없어지는 하늘꽃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이 하늘꽃의 현상은 결국은 하늘 마음 내 마음 원래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하늘 마음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오직 나뿐이구나. 오직 하늘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처음에는 우리가 나와 너, 나와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리얼하게, 너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에 불과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 하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지. 오직 허공과 같은 알아차림만 있는 이것.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성령의 안목이 열려서 눈에 보이는 세상 전체가 하늘꽃, 하늘 경험을
하는 하늘 마음에서 드러난 하늘꽃이라는 것을 알므로써 삶 하나하나가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참으로 섬세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삶 전체가 선물로 느껴지잖아요. 어때요? 선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실제로는 삶을 살면서 양수겹장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양수겹장이 뭔지 아시죠? 그 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휘발유차와 전기차가 동시에 쓰잖아요. 평상시에는 전기로 갔다가 또 언덕길 올라갈 때 필요하면 휘발유로 바꿨다가 이렇게 쓸 수 있죠. 내가 이론적인 이 생각 분별을 쓰면서도 어떤 때는 분별을 쓰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비로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고통으로만 그저 느낄 뿐 고통이 내가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슬픔을 슬프로만 느낄 뿐 슬픔이 내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슬픔을 연장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생로병사의 경험, 생주이멸의 경험,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하는 일체처, 일체시 모든 경험들이 다 하늘 마음인 지금 여기 이 본분사로서의 나의 경험임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이 돋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워온 것을 스스로 알게 되듯이 하느님 나라는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돋는 것을 우리는 극적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햇살과 대지의 영양분을 받고 먹고 자라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 또한 이와 같습니다. 화려한 이적보다 내가 마시는 공기,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미소, 마음속에 조용히 떠오르는 위로의 생각들 속에 하느님은 이미 와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온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에 머무를 때 일상의 모든 순간은 하느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죠. 오늘도 누구나 현철 스님이 와가지고 무슨 인터뷰 한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특별히 성령 체험 같은 걸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는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해본 적이 1도 없다. 나는 매 순간 성령 체험을 하는 거지 특별히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의지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는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자체가 정말 걸림없는 삶, 그리고 놀라지 않는 삶,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이 삶이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요 기적임을 아는 것.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현존의 삶이다.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기적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뭐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죠.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신비로운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선언은 이 세상의 모든 가변적인 것, 오고 가고 피고 지고 생겼다 없어지는 모든 것들,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실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맨날 우리의 감정이 요동을 치지요? 우리 건강이 방금, 저는 건강이 진짜 예민한 상태거든요. 조금만 그 음식에 문제가 생긴 듯 하면 몸이 금방 반응해요. 그리고 그것을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삶의 흐름, 춘하추동, 우리가 금방 입춘을 맞이했는데, 입춘이 맞이했다고 봄이 오는 듯 했는데 금방 뒤돌아가서 막 눈이 때리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말만 봄이었구나. 또 다른 변화 속에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맨날 우리는 온갖 변화의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로병사, 일체 모든 생멸 변화를 경험하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의 뿌리를 우리에게 두고 있어요. 이건 특별히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용비어 찬가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휠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용비어 찬가에서 나오는 말처럼 세상의 온갖 바람 변화, 생성 변화는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어떤 변화에도 변화하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영원한 생명이, 그게 바로 하늘 마음으로서의 내 마음이 있기에 온갖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하늘 마음이 참된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무위진인인 이 내가 없다면 변화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변화를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라지지 않는 말씀 위에 내 존재를 세우는 일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를 하느님의 현존으로부터 아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직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만 우리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하느님과 맞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느님은 과거의 기억 속에 갇힌 분도 아니고 먼 미래에 나타날 분도 아니기에 I am who I am,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현재 영으로서의 하느님이기에 우리가 과거 것을 붙드는 순간 하느님과 상관없는 허상을 잡는 것이요, 내가 미래의 걱정에 쌓여 있을 때 우리는 현재 살아계신 하느님과 상관없는 걱정을, 허상을 붙드는 것이어서 망망상 방하차, 늘 망상, 생각, 지금 없는 것을 내려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그냥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촉구합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근심이나 감각적인 쾌락에 짓눌려 있다면 그 현존을 감각할 순 없습니다. 과거의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근심은 현재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이지요. 깨어있다는 것은 특별한 고행을 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내가 숨 쉬고 있음을 의식하듯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시선, 하늘 마음, 내 마음, 말씀, 로고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재 존재하는 그분의 소리 없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네! 지금 여기 제가 있습니다. 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실천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들어 올리게 하기 위함인 거죠. 세상은 늘 소란스럽고 내 삶의 기초가 흔들릴 때야말로 우리는 가장 생생하게 하느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곳이거든요. 그쵸? 무화과 나무의 연한 잎사귀에서 하느님 나라를 읽어내듯이 오늘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반짝이는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것.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당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늘 땅은 다 변화되잖아요. 눈에 오고 가고 보고 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지만 그 하늘 땅의 변화를 보는 이것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으로서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밝은 비춤이기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누가 선언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직접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뭔 마음? 결코 사라지지 않는 마음? 하늘 마음, 내 마음. 하늘 마음, 내 마음이 본성품이고 이게 로고스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하늘 마음, 내 마음에 항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분별의식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게 속지 말고 뭐라고요? 진리에 온전히 헌신하라. 그러면 진리가 너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늘 마음,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하면서 사는 것. 그걸 불교에서는 법등명, 자등명하라 그래. 자기에게 귀의하라, 법에 귀의하라, 진리에 귀의하라, 지금 여기에 귀의하라. 온전히 자기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게 그리스도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인생을 믿지 마십시오. 인생은 내가 산다는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느님이 나를 살린다고 믿는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가 따로 세상을 산다는 생각을 내려놓기에 세상 전체가 하늘 축복으로, 하늘 선물로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하늘 마음의 놀라움을 감사하게 되죠. 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그래서 이 순간을 살아라, 운명을 사랑하라.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기에 무상한 그것이 매 순간 우리에게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세상 그것을 붙잡으면 세상에 속는 거고, 세상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서 세상을 잘 즐기는 것은 세상을 선물로 경험하면서 세상에 매여 있지 않는 거다. 이게 바로 오직 하느님의 마음뿐, 내 마음뿐, only mind, mindfulness, awareness 또는 knowing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서 지금 나를 경험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세상에 너무 쫄지 말고 세상은 선물이니까 감사하면서 세상을 쓰되 세상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세상은 내가 아니니까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선물 그대로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집착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는 것을 보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믿는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시 확인되지요? 오직 하늘 마음, 내 마음, 그 마음인 나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그죠? 아무것도 쫄 이유가 없습니다. 온통 온리스, 빅홀리스, 전체성으로서 영원한 생명 온전하게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 복음의 핵심은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부족함이 1도 없다. 매 순간순간마다 최상선이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음을 깨달아 지금 이 순간을 늘 감사와 감복과 감격과 그게 이제 감 잡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